소리 들립니까? 소리 들려요? 잠시 목소리가 안 나갔습니다. 마이크가 제대로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었네요. 이제 들리죠? 하프레이님 1등, 서정헌님 2등, 직구님 3등, 포로님 4등, 이미경님 5등 되겠습니다. 직구님은 어떻게 그 효소 만드는 거는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이미경님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북유럽 신화예요. 북유럽 신화. 김정희님 반갑습니다. 북유럽 신화에 대한 내용은 알고 보면 같은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걸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창조적인 이제 내용과 또 신들의 이야기들을 엮어서 말을 하는데, 근데 핵심적인 내용은 항상 같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핵심적인 내용은 결론을 따지자면 인간이 이제 중간계의 입장이죠. 이 그림에서 보면 이제 신계가 있고 인간계가 있고 지옥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9개의 세계죠. 9개의 세계. 이 9개의 세계 중에 우리가 주로 많이 들었던 아스가르드가 바로 이제 신의 세계입니다. 신의 세계의 아스가르드에 우리가 주로 들었던 이야기가 토르 들었죠. 토르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토르의 이제 아버지가 있고 토르의 동생이 있죠. 그리고 뭐 토르 친구들도 나오고, 우리가 영화를 많이 봐주셨으니까 이제 아실 거 아니에요. 토르 영화는 많이 봤죠. 그 토르 영화가 바로 이 북유럽 신화를 기반으로 한 내용입니다. 즉 아스가르드에 있는 신들의 영역, 거기서 있어지는 이들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토르 영화를 보셨으면 뭐 토르 아버지 이거 드릴게요. 간단하게. 나무 위키에 있는 내용이니까. 요거 내용 넘어가면 여기 제가 해놨는데 나무 위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북유럽 신화 치면 나와요. 자, 북유럽 신화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잘 보이시죠? 잘 안 보이나? 화면을 이제 감을 못 잡겠어요. 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북유럽 신화에 보면 창조설화도 있고 그 세계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독일 등지에서 이 북유럽 신화를 믿죠. 창조설화도 이렇게 있고, 창조설화의 내용에 이제 9개의 세계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9개의 세계가 바로 요 나무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이 9개의 세계관입니다. 이 9개의 세계관의 이 나무는 하나의 무슨 나무냐면, 이게 말하자면 이게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생명수라고 이야기하죠.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인데 생명나무 말고도 세계수라고도 부릅니다. 월드, 그죠? 세계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의 생명나무의 입장인데, 뿌리 밑으로 내려가면 지옥이고 위로 올라가면 천국이죠. 그 중간계에 누가 사느냐? 미드가르드라 해가지고 이곳에 이제 누가 사느냐면 인간들이 살아요. 인간계가 중간계에 해당되죠. 그래서 인간의 위로도 올라갈 수 있고 아래로도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의 이제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고 하는 것을 이걸 하나의 이제 문학 작품식으로, 신화다 보니까 하나의 문학 작품처럼 이제 이야기가 엮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엮어지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우리가 영화로 주로 많이 봤던 토르에 대한 영화. 토르 아버지가 오딘이죠. 자, 토르 아버지가 오딘이고 또 이제 토르가 나오고 토르 동생도 있죠. 토르 동생이 누구더라? 가면서 오늘 소정님도 오셨지?
자, 토르, 천둥의 신 토르가 나오고, 로키, 불의 신이죠. 파괴, 장난의 신. 로키가 나와요. 로키가 이제 토르의 처에 머리를 다 뽑아버리는 사건도 있었죠. 예, 신화적으로. 자, 그래서 오딘, 전쟁의 신, 지혜의 신, 마법의 신. 이제 신들 중에서 주신으로 이야기를 하는 오딘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 있어요. 예. 이런 내용은 이제 신화적인 내용, 요 신화적인 인물들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뭐 거인족도 나오고요. 아무튼 여기 내용에 보면 신들이 사는 영역이 있고 인간들이 사는 영역이 있어요. 예. 영화에 안소니 호키스였어요. 그 영화 주인공이. 예. 그 신들이 사는 영역이 있고, 신들은 인간 위에 존재하죠. 그리고 인간들은 요 미드가르드라는 여기다 살고 있고, 그 밑에는 헬하임이래 가지고 또 지옥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신족이 사는 곳 아스가르드,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바나 신족이 사는데 바나헤임, 그때 빛의 알프들이 사는 세계 알프헤임, 인간들이 사는 세계 미드가르드, 거인들이 사는 세계 요튼하임이죠. 요튼하임. 검은 알프들이 사는 세계 스바르트 알파헤임. 그 다음에 뭐 서리의 세계, 서리가 꼈나 봅니다. 안개겠죠. 서리는 니플헤임. 불꽃의 세계 무스펠헤임. 죽은 자들의 세계 헬하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9개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9천이죠. 9천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하늘이 몇 개 돼 있더라? 9천으로 돼 있더라. 불교에 나옵니까? 증산도에 나옵니까? 하여튼 내용이 좀 숫자적으로 좀 비슷비슷하게 좀 맞춰놨어요, 그죠? 네, 맞춰놨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세계관이 뭘 말을 하느냐 하는 그 관점을 보셔야 돼요. 뭐 신화적으로 신들의 세계, 인간의 세계가 세계관이 이렇게 나누어진 것을 두고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뭘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냐. 알고 보면 어떤 하나의 내용이 파생되고 파생되어 가지고 전수되어지면서 하나의 핵심 내용은 잊어버리지는 않고 내용적으로 조금 파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근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뜻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 천국이다 지옥이다 하는 개념 자체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내가 천국이 되기도 하고 내가 지옥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산해경이 아니라 이제 그 우리 내경도 그림을 봤잖아요. 내경도. 이게 내경도입니다. 내경도 그림 또 다시 가지고 왔는데요. 내경도에 보시면 내경도에도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래 부분이 있고 중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윗부분이 있어요. 사람의 머리 부분에 해당되죠. 윗부분에는 뭐가 있습니까? 산이 이렇게 있고 이 산에는 하나의 바위산처럼 되어 있습니다. 산에는 나무가 많이 없어 보이죠, 그죠? 하여튼 바위산처럼 되어 있는데 이 산에 누가 사느냐면 돌산이죠. 돌산 말하자면 신선이 어디 사느냐, 이 돌산에 살아요. 신선이.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신선이 되는 거지. 신선이 되는데 이 아이는 어디를 통해서 올라가냐면 요 탑을 통해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 탑을 두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천국의 계단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제가 그림을 안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중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의 세계죠. 말하자면, 그죠? 인간의 세계가 나중에 승천을 하면 신의 세계로 가고 역으로 내려가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내경도에서 지옥은 어디 있냐면 활활 불붙는 요 부분, 중간 부분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하고 요 부분에 경작하는 부분 있죠. 요 밑에인가? 불이 어디 붙어 있는데 요 부분 아마 밑에 부분 불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합니까? 이 두 아이가 지금 뭘 밟고 있거든요. 바퀴 같은 거. 이게 뭐냐면 염전의 그 바퀴 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얘네들은 밑에서 노가다 하는 거야. 노가다를 하는데 이 밑에서 뭐가 붙느냐면 불이 붙어요. 네. 불이 활활 붙어 있어요. 여기는 항상 여기는 불을 떼야 돼. 네. 불을 떼서 불 땡겨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직녀도 일을 해야 되고 견우도 지금 일을 해서 누구에게 양식을 줘야 되냐면
그 에너지적으로 보면 이 아이에게 양식을 주거든요. 에너지가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그래서 이 아이가 성장해서 나중에 탑을 거쳐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요 신선이 되는 요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 자리에 올라가면 뭐가 되느냐면 곧 신선의 자리가 되는 거지. 자, 이것이 이쪽으로 올라가야지 천국인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아직까지 인간계에 있는 거죠. 그죠? 자라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조금 표상으로 해서 요 버드나무로 이제 그려놨거든요. 버드나무 하나에 조금 안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내경도로 봤어도 3등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다. 이게 뭐냐면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담고 있는 거. 자, 아무튼 9개의 세계관이 있고 그 세계관에 있어서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이 지옥에는 뭐가 있냐면 용이 있어요. 용은 입에서 막 불을 품죠. 그리고 인간 세계에 인간의 그 세계를 이 뱀이 두루두루 돌면서 뭐 하고 있느냐? 어떤 결계를 치고 있어요. 이 뱀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뱀이 여기 있죠. 그림에서 보면 여기서는 이 그림 볼까요? 자, 이 그림에서 보면 뱀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요게 용이에요. 용이 여기 밑에 있고 여기는 얼음 지옥, 불 지옥 이렇게 돼 있죠. 뱀이 위에 이렇게 결계를 치고 있고 여기서 보면 이제 생명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여기 위에서 떨어져서 내려오고 여기 보면 사슴이 4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위에 새가 앉아 있는데 흰머리 독수리가 있죠. 흰머리 독수리 위에 또 새가 또 앉아 있어. 여기는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어요. 흰머리 독수리 위에 또 독수리가 앉아 있네요. 자, 여기도 똑같죠. 여기도 흰색의 칠한 좀 보입니까? 좀 크게 키울까? 여기 보면 흰색을 칠한 독수리 위에 또 새가 하나 또 앉아있죠. 그죠? 또 하나가 또 앉아있어요. 여러분. 자, 요런 점.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특이점이 여기 흰머리 독수리가 있다는 거. 그리고 독수리 머리 위에 또 이제 또 새가 앉아있어요. 여기는 또 사슴이 몇 마리가 있다? 4마리가 있다. 자, 다음 그림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똑같이 아까 흰머리 독수리가 있었다 하듯이 여기도 독수리가 있죠. 이거 매를 상징을 합니다. 매를 상징하고 이 나무의 이름은 뭐라고 하냐면 위그드라실. 여기는 이글이라고 적어놨는데 위그드라실로 주로 많이 있죠. 위그드라실 해가지고 위그드라실의 뜻이 뭐냐면 세계수, 나무 숫자입니다. 이거 생명수, 생명나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가 몇 개의 세계관을 만들었냐면 이 생명나무로 인해서 9개의 세계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생명나무로 인해서 9개의 세계관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게 사슴이 몇 마리 있더라? 4마리. 이 사슴은 하나의 술록과도 같습니다. 사슴도 그냥 사슴이 아니라 뿔이 이렇게 큰 사슴은 순놈이에요. 순놈. 게임에 많이 등장하죠. 북유럽 신화는 게임에 많이 등장해요. 게임에 많이 등장합니다. 수사슴이에요. 수사슴. 암놈은 뿔이 좀 작죠. 큰 놈들은 이제 그 순놈들은 뿔이 커요. 왜 또 수사슴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을까? 제가 전에 계시록 4장을 설명을 드렸죠. 계시록 4장에 내 말, 내 병거, 내 군대로 이야기하잖아요. 군대는 누가 가요? 뭐 요즘에는 뭐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경우는 여자도 군대 가지만 실제적으로 군대는 누가 갑니까? 남자들이 주로 군대를 가잖아. 그죠? 하나의 내 사슴의 격은 이곳을 보호를 하는 하나의 또 이런 수사슴과도 같은 역할인 거지. 이 수사슴이 나중에 이제 고대사의 내용을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있지 말이야. 홍수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그 홍수를 안 당하려고 산에 살아요. 산에는 뭐가 있냐면 또 순록이 있지. 순록을 또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나와. 그래서 순록을 좀 타고 다녔지 사람들이. 그래서 순록은 누가 타느냐면 아무나 타는 게 아니라 조금 계급이 높아야지 탈 수가 있어요. 또 왕들이 타고 다니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누굽니까 반지의 제왕 보면 거기서 왕들이 그 누굽니까 그 요정의 왕이 순록 타고 다니잖아요. 요정의 왕이.
그런 내용 보셨죠 아마? 예. 자, 그런데 이 순록이 나중에는 이게 비싸거든. 이거 누가 타고 다니겠어요? 나중에는 이제 들판으로 내려오고 나서는 이제 말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내 발, 내 말, 내 병거 이런 표현으로 바뀌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내 방위를 뜻하듯이 동서남북을 지키듯이 말입니다. 자, 아까는 이제 세계관에 대한 것을 아까 몇 개의 세계관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특히 밑에는 용이 있다. 용이 밑에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용을 두더라도 위에를 보면 매가 있다고 그랬죠. 매 위에 또 어떤 또 새가 또 앉아 있는 형국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요걸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매잖아. 이걸 상징하는 이 매의 상징이 뭐예요? 호루스를 상징하죠. 자, 호루스. 그림은 좀 진한 거라 진해야 되는데 이게 또 흐리네. 호루스 머리 위에 뭐 있죠? 그죠? 예. 이것도 매 위에 머리 위에 뭐가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제3의 눈을 상징을 해요. 이 자체는 호루스를 상징을 하고 이 호루스가 또 제3의 눈이 떠지면 이 눈을 또 상징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호루스 발 이제 이 매에 보면 매를 상징하는 이 호루스에 호루스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앵커 십자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앵커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요게 앵커 십자가예요. 근데 여기 눈알을 두 개 가지고 있죠. 이게 또 호루스의 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인 이 눈은 해와 달을 상징을 합니다. 해, 달을 상징해요. 해, 달. 해와 달을 뭐 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누가 가지고 있다? 호루스가. 호루스는 제3의 눈도 가지고 있고 뭐도 가지고 있어요? 해달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 요거 매 위에 이 매 위에 또 이게 있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이 호루스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상징하는 것은 곧 숫자로 치면 8이에요. 8. 팔수를 상징을 하고요. 팔수라는 의미는 뭐냐면 말 그대로 깨어난 자예요. 깨어난 자. 깨어난 자, 곧 제3의 눈. 요 제3의 눈 해놨죠. 제3의 눈으로 깨어나면 이와 같다. 이와 같다. 는 것을 형상화한 겁니다. 여기도 보면 새가 있고 요 위에 뭐 또 있죠. 그죠? 예, 똑같습니다. 이게. 새 위에 또 새가 앉아 있는 거야. 말하자면. 예. 그 상징성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요 상징성 가지고 있다는 내용 보시고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앵커 십자가예요. 이게 앵커 십자가인데 이게 앵커 십자가 뜻하는 게 이 십자가가 땅을 뜻하기도 하고 지면을 뜻하기도 합니다. 수평 지면. 근데 십자가에 이게 이제 동그라미 모양이 이제 들어갔죠. 이게 뭐냐면 이제 해를 또 뜻하는데 해가 태양에 이제 그 지면에서 뜨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럼 땅과 하늘이 뭐 하느냐? 합체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양과 음의 합체를 뜻하는 거예요. 이 앵커 십자가는. 그러니까 하늘 땅이 합쳐진 거에 그 뭐예요? 사람인자거든. 사람인자가 뭐냐면 사람인자에 하늘 땅을 겹쳐 넣으면 요거 좀 키울까? 천짜리 내가 적어 볼게요. 하늘천 이걸 키우면 하늘천자가 어때요? 사람인자에 그죠? 사람인자에 하늘 땅이 겹쳐진 거잖아. 그럼 사람이 뭐예요? 인내천 사상에서는 사람이 뭐다? 하늘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늘 된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느냐면 앵커 십자가를 가지고 있고 또 뭘 가지고 있어요? 제3의 눈도 가지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뭐다? 호루스다. 그 사람이 뭐다? 결국은 전에 이야기 다 한 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누구예요? 이거지. 시바신인 거지. 우리가 18동자라 하잖아요. 아이, 이 아이. 각석동인, 각석 아동. 에? 돌에 새긴 아이. 에? 이 아이가 뭐다? 곧 이 신화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앉는 요 자리. 예? 누구 자리예요? 이 아이의 자리잖아요. 아이의 자리. 요거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거 보면 우리의 인체로 비유한다면 우리의 몸을 비유하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비유한다면 이 자리에 앉는 것이 곧 뭔 입장이 됩니까? 신적인 입장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이것이 곧
제3의 눈을 뜬 거죠. 제3의 눈을 뜬 아이는 이 세계를 뭐한다? 모두 다 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관장을 하는데 주로 우리는 어떤 세계관에 갇혀 있느냐면 이 인간 세계에 갇혀 있지.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인간이 신으로 나아가는 길을 이 세계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신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어디로 떨어지는 거야? 이 헬 지옥으로, 용이 있는 지옥으로 또 떨어지는 거지. 좀 이해되세요? 무슨 말 하는지? 예. 용이 있는 지옥으로 떨어지면 곤란합니다. 근데 이 인간 세계에서 우리가 결계를 풀어야 되는데 어떤 결계를 풀어야 되냐면 이 뱀의 결계를 풀어야 되는데 뱀. 예. 우리가 지금 누구의 자식이 되어 있느냐면 이 제3의 눈을 뜨지 못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이 뱀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뱀에게. 그래서 타로 카드 전에 요거 보여드렸죠. 타로 이거 어제. 타로 이게 이 띠가 뭐예요? 또 뱀 비늘 같잖아. 여기도 보면 뱀 비늘 같잖아. 그죠? 뱀의 결계가 뭐하고 있네? 뱀이죠. 뱀머리. 뱀의 결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걸 풀어야지 온전한 뭐가 되는 겁니까? 신이 되는 거야. 월드 카드. 그러니까 사실은 신의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 풀고 있죠. 결계가 있는 거예요. 결계가. 뱀의 결계를 풀어야 돼요. 근데 뱀의 결계를 못 풀고 사람이 이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게 보면 이 월드 카드에서 보면 이렇게 돌려볼게요. 8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팔자인데 여기는 팔자로 그렸는데 팔자보다는 무한대의 메비우스 띵 거지. 그죠? 예. 메비우스 띠를 두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예? 이 메비우스 띠를 두른 건 뭡니까? 이 테두리 안에 갇혀 있으면 무한히 뭐 하는 거예요? 윤회하는 거지. 무한히 윤회하는 거예요. 무한히. 무한히 도는 거야. 어? 실제적으로. 그 윤회 사슬을 깨뜨려야 되는데 윤회 사슬에 누가 묶고 있는 거예요? 이 뱀이 이렇게 묶고 있잖아. 성경에는 이 뱀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나요? 뱀하고 용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죠. 뱀을 잡았는데 뱀이 또 용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뱀을 잡으니 용이 되었더라. 근데 동양적으로 보면 동양적인 거 제가 안 꺼내놨는데 성경상에서 보면 놋뱀이 또 나와요. 뱀이라고 다 나쁜 뱀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뱀이 창세기 때 나오는 뱀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신으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렸죠. 왜냐면 두루두른 하얀검으로 인해서 신으로 나아가는, 즉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뭐 했다? 막았다. 생명나무가 어디 있어요? 이 아스가르드에 있잖아. 이 올라가면 이 생명나무라니까. 이게 생명나무 이상하게 무성하잖아요. 이쪽으로 나아가는 길이 막혔는데 누구로 막혔냐면 이 뱀 때문에 막힌 거예요. 뱀이 뭐가 나와요? 선악의 나무를 먹어라 이러잖아. 그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타락을 시켰죠? 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용을 나중에 잡죠. 잡아보니까 그놈이 얘 뱀이더라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쪽에서는 좀 안 좋은 뱀으로 이야기하지만 다른 금속적인 입장, 즉 금속을 놋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금속으로 만든 뱀이잖아. 놋뱀은. 용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제 금속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제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입장에 이야기를 풀어내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은 주로 뭐냐면 조금 좋은 쪽입니다. 예. 아무튼 그 뱀에 있어가지고 놋뱀 같은 경우는 모세가 나중에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들어 올려요. 그래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 살 것이다 하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놋뱀은 뭐예요? 쳐다보면 뭐한다? 산다. 그건 좋은 의미잖아. 치료의 의미잖아. 살리는 의미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했느냐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은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린 거죠. 그것이 자기 스스로 뭘 상징한 거예요? 놋뱀을 상징을 한 거잖아.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또 다른 비유로 예수가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 이야기를 합니다. 뱀이 지혜롭다는 거지. 근데 그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는 그 뱀도 나쁜 쪽으로 이야기는 한 건 아니죠. 두 가지 측면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자꾸 용 나오고 하니까 용도 너무 안 좋게만 보는 건데, 실제적으로 또 우리 동양권 예언서에서는 용을 좀 많이 쓰죠. 동양권에서는 용을 좀 많이 써요. 그 문화의 차이가 있는 거죠. 문화의 차이. 그래서 내용을 볼 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문화권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어디는 까마귀가 좋고
까마귀가 길조인데 어디는 까마귀가 길조가 아니잖아요. 흉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까마귀를 흉조라죠. 다른 나라는 비둘기가 흉조야. 문화권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쓰여진 거는. 알고 보면 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는 거지. 자, 아무튼 천자를 이렇게 이루는 이 천자가 곧 누굽니까? 이게 사람이 하늘 땅을 삼위일체를 이루니까 결국은 사람이 또 하늘이 된다. 사람이 하늘이 되는 것은 뭡니까? 제3의 눈을 떴을 때 어디로 올라간다? 이 생명나무 위에 제3의 눈이 올라가죠.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 올라가니까 뭐예요? 눈을 뜬 거지.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신이 되는 거잖아. 사람이 뭐가 되는 거다? 하늘천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천부경에 보면 천일일 나오나? 천부경 꺼내볼까? 어디를 보면 좋을까? 천부경 껴내려니까 이게 또 해독을 해야 되니까 이거 다음에 해독해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아무튼 사람이 하늘이 된다. 이 하늘이 되는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늘 땅이 합쳐졌죠. 하늘 땅이 합쳐졌다는 거 뭐냐? 하늘이 양이면 땅은 음이죠. 땅과 음이 이제 양과 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합체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이원성에 빠졌죠. 선악을 먹었다는 거 이원성에 빠진 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원성에 빠진 이 인간이 허우적거리던 인간이 나중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뭐가 되는 겁니까? 양과 음이 합체가 되는 겁니다. 합체가 된 이 인간이 뭐가 된다? 신이 된다. 그 앵커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양과 음이 합체가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자웅동체가 되는 거지. 치우침이 없이. 그죠? 자웅동체에 이 신인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인. 그러니까 자웅동체가 이루어지는 게 이제 베시카 피시스라고 돼가지고 요게 뭡니까? 합치면 어디로 오냐면 가운데 이 부분이 생기잖아요. 복숭아 씨앗 모양 비슷하고 어머니의 자궁 모양과도 비슷하고. 그죠? 이 모양을 이룹니다. 이 모양 안에서 뭐가 자라게 되냐면 아이가 자라게 돼요. 우리가 이제 키워내야 되는 그 아이가 이 안에서 자라게 되는데 이 아이는 자웅동체다 이 말입니다. 자웅동체. 자웅동체의 이 아이가 여기서 자라게 돼요. 이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결국은 뭐야? 자웅동체라는 이거는 뭡니까? 이 안에서 신이 자라는 거야. 신이 자라서 어디로 올라가요? 요 위로 올라가는 거지. 제3의 눈이 그냥 떠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제3의 눈이 그냥 떠지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자궁에서 자라서 영적 자궁이에요. 영적 자궁에서 자라서 아이가 이 위로 올라가면 제3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순서 없이 막 떠지는 게 아닙니다. 뭐 제3의 눈부터 뜨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다고 떠지는 게 아니에요. 다 순서를 밟아서 올라가야 돼. 순서를 밟아서. 자, 이런 관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계관 자체가 세계관에 대한 영적 뜻을 해석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세계관이 뭐 어쩌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영화 보셔도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제3의 눈이 뜨면 이 머리 위에 이렇게 올라가죠. 해와 달을 소유를 했으니까 달을 나중에는 달이 해를 품어요. 달을 해를 품는다니까. 해와 달이 하나가 돼버린다니까. 말하자면 달이 해를 품는 일이 있어. 해가 달을 품는 게 아니라 달이 해를 품어. 해, 달을 다 소유하게 된 거지. 이 아이는 뭘 소유한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공간 개념이 아니라 이 신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시공간을 얘가 뭐한다? 초월하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거지. 신적으로 올라선 겁니다. 그래서 이 신적으로 올라선 걸 요하복희의 이 모양에서도 뭐가 되는 겁니까? 두 마리의 이제 뱀이 올라가는 형상을 하고 있죠. 양과 음이 자웅동체잖아. 사실은 하나가 합쳐지는 거잖아. 나중에는 하나가 합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성하에서도 요런 모양으로 하고 있죠. 그죠?
왜 이 모양하고 있냐면 어머니의 자궁의 뜻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의 그 자궁의 그 바다에서 우리가 태어났듯이 영적인 아이도 영적인 이 엄마의 자궁에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자라서 태어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것도 똑같죠? 요거하고 복귀여하고 똑같습니다. 요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냥 여자를 얘네들이 이렇게 물고 있는 장면인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머리가 다 벗겨졌죠? 이거는 이제 토르의 이제 마누라 같아요. 머리가 벗겨진. 예. 근데 용을 밟고 있죠. 여기서는 용을 밟고 있죠. 용을 누가 밟습니까? 용을 밟는 건 누가 밟느냐면은 봉황이 용을 밟아요. 자, 지수화풍에서 봉황 나왔죠. 주작. 나중에는 주작이 용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사실은 천국도 지옥도 누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있다 했잖아. 여러분 안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용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봉황이 될 수도 있고, 예? 여러분이 봉황이 되어가지고 용을 눌러서 뭐가 되는 겁니까? 제3의 눈을 떠서 신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아무튼 용은 뭐 해야 되느냐? 밟아야 돼. 예. 용은 밟아야 됩니다. 용을 밟은 모양이 이 모양인 거지. 이거는 봉황이죠. 봉황이 용을 밟은 모양을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봉황을 보니까 또 머리가 두 개로 그려놨죠. 왜 머리 두 개로 그려놨냐면 이 여와 복희가 이렇게 올라가서 두 개잖아요. 자웅동체잖아. 자웅동체. 양과 음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로 합쳐져 있는 이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뱀 모양의 두 개가 올라가는 것도 그런 형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올라가서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로 합쳐지는 거거든. 하나로 합쳐지는 거. 자, 다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요런 그림으로 용이 꼬리를 물고 있죠. 뱀의 꼬리를 물고 있고 뱀은 용의 꼬리를 물고 있어요. 서로 꼬리를 물면서 뺑뺑 돌고 있는 모양. 이게 뭐냐면 이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순환 구조를 이제 알려준 거죠. 근데 나중에는 용이 이제 아예 밟히게 되는 거죠. 뱀도 여기서는 뱀으로 그렸지만 이 뱀도 나중에는 어떤 뱀이 되냐면 놋뱀이 돼요. 금뱀이 되는 거예요. 금뱀. 그냥 뱀이 아니라 금뱀이 되는 거지. 금으로 변합니다. 뱀이. 금뱀이 변해야지만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 놋뱀에서. 자, 이 그림만 볼까요? 자, 이 그림에서는 요 아이를 가지고 있죠. 그죠? 이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용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해, 달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는 세 개의 까마귀가 그려져 있죠. 까마귀처럼 그려져 있죠. 이게 보면 세 마리 새의 까마귀라면 삼조고 하듯이 이게 뭐냐면 바로 삼신 할머니 삼위일체 하듯이 세 존재가 곧 알고 보면 한 존재거든요. 이 세 개가 하나가 되는 게 누구로 말미암아서 되는 거냐면 이 아이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즉 삼은 곧 뭐냐? 하나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존재입니다. 한 존재. 알고 보면. 그래서 그 3이 나중에는 또 1이 되기도 하고 그 1이 발현을 해서 7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7가지 무지개 색깔이 하나로 합치면 백색 광이 나오죠. 흰색이 나와요. 한 존재가 색을 발하면 7가지로 색을 발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한 돌에 7영이 있다. 7눈이 있다는 것도 한 존재에 7눈이 있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이게 나중에 제가 이제 책에도 낼 내용인데 십수사상도 십수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십수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십수가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근데 이 십수에서 뭐가 나오냐면 12수가 나와야지 이제 여러분이 제대로 제3의 눈을 뜨는 신인이 돼요. 신족이 되지. 12의 수로 나가야지만. 근데 보통 십수도 완벽하긴 완벽하죠. 예. 근데 보통 십수에 머무르게 되는데 십수를 해서 12수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것이 이론상으로 누구도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도 대단한 거지. 어찌 보면. 아무튼 이런 그림도 그런 그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빛이 뭐로 빛납니까? 한 면, 두 면, 세 면으로 빛나잖아요. 그죠? 삼각형 안에. 이 3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니까 그 하나가 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된다? 이 아이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이로 말미암아서. 그게 자웅동체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인 거지. 그죠? 자웅동체. 여기도 보니까 가운데에 뭐가 있죠? 예,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는 앵커 십자가에 검을 가지고 있어요. 예. 아이에게 나중에는 검이 요 배에서 자라. 영적인 검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검. 근데 아이가 뭘 밟았다? 용을 밟았다. 용을 밟고 일어섰죠. 용을 밟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지옥불에 들어가 있고요. 나중에는 지옥불에서 부활을 해가지고 용을 밟고 올라서게 됩니다. 이 아이가. 자웅동체의 아이다 보니까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이 누구냐면 이 자웅동체를 가진 이 아이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비유를 해서 말입니다. 두 증인이 죽는 일이 있거든. 죽는 게 어디냐면 요 밑에 불구덩이 들어가가지고 죽어요. 죽고 나서 다시 밟고 올라서지. 그거에 다 비유해서 문학적인 작품처럼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밟고 올라서서 뭐가 되는 겁니까? 왕 중에 왕이 되는 거지. 누구를 다스려야 되는 거야 사실은. 나를 다스려야 되잖아. 여러분이 누군가를 추종하고 뭐 할렐루야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아이가 돼야 된다니까요. 누굴 밟아서? 여러분 안에 있는 용을 밟아서.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알고 보면. 용을 다스려라, 불을 다스려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화기를 다스려라 이런 말을 하잖아. 이 화기의 상징이 누구냐면 이 용이야. 용. 용입니다. 용. 그래서 내경도에 보시면 불이 밑에 저 지펴지죠. 밑에서 불이 지펴집니다. 여기 불이 여기 불이 하나 불이 붙었고 여기도 불이 붙었나? 붙어 있을 거예요. 여기인가? 여기 불이 붙었네. 불 여기 붙어 있고 여기 불이 붙어 있어요. 요런 관계. 요로 떨어지면 지옥인 거지. 염전이나 밟아야 돼. 이게 뭐예요? 밑에 염전 밟고 앉아 있는 게 뭐야? 요 밑으로 뭐가 떨어지지, 여러분? 밥 먹으면 찌꺼기가 떨어지잖아. 여기서 찌꺼기가 떨어가지고 밑으로 더 떨어지면 뭡니까? 배설물로 가는 거고, 여기서 잘 다시 소화를 시켜가지고 에너지로 가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에너지는 위로 상승하는 거니까, 그죠? 필요 없는 거는 배설물로 빠져나가는 거잖아. 여기가 지옥이지. 여기 이 그림에서는. 자, 아무튼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누가 그려놓은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림이죠. 여기서도 보면 이거 그림 잘 그려놨는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두 개가 이제 합쳐지는 거지. 합쳐져서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는 태양이 이렇게 버티고 있죠. 지금 요 안에서 이 호리병 비슷한 안에서 아직 빠져나가지 못한 거예요. 이 모양은. 불이 요 위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디 있느냐면 이 음부로 내려와 있는 거지. 이 불 붙은 요 산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밑에 이 불이 붙어 있는 이곳에 내려와 있다가 나중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누구를 밟게 되느냐면 이긴다 하잖아요. 이기는 건 뭘 이기냐면 불을 이기는 거지. 용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기면서 밟게 되는 거지. 밟았다는 건 심판을 했다. 그리고 영혼이 뭐 하느냐? 밟게 됩니다. 한번 이제 밟아서 일었으면 이제 영혼이 밟고 일었었죠. 밟고 일어서게 되면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아이가 신이거든요. 신인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제가 신인. 자, 어딨냐? 아이에 대한 설명을 계속 했었죠. 전에도. 뭘 만든다고 했어요?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성부, 아버지, 신랑이 실을 줘가지고 내 몸에서 내 혼과 혼인 일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과 나의 혼이 일체가 돼야 돼. 지금은 여러분이 일체가 된 적이 없어. 왔다가도 가고 왔다가도 가고 했다니까. 만났다가도 헤어지기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말법 시대 때는 어떻게 한다? 안 헤어지겠다. 다시는 헤어지는 일이 없겠다. 그 다시는 헤어지는 일이 없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이 와서 이제 뭐 하느냐면 아이를 낳게 되는 거야.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가 뭐가 되는 거야? 신인이 뭐가 된 거야? 합체가 된 존재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그죠? 이 아이가 이제 온전하게 되면 이 내경도의 이 그림처럼 이 모든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시바신이 되어가지고 이 몸도 뭐 하는 거예요? 주관을 하게 되는 거지. 이 몸을. 여러분이 맨날 이제 수련한다고 백날 고생들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죽잖아. 결국은 여러분의 육신은.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이는 떠나야 돼. 아이도 아니었지. 온전하게 안 돼 있었지. 영과 혼이 뭐가 됐습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이 육신이 죽으면 혼은 땅으로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그리고 영은 어디로 간다? 하늘로 간다. 그죠? 헤어져 버려. 견우직녀가 뭐 한 거야? 만났다가도 헤어지는 거지 계속. 그런 관계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신적 존재로 에볼루션이 되면, 진화가 되면 어떤 일이 있다? 자기가 사는 이 집터가 뭐냐면 이 육신이 집터거든요. 이 아이의 집터예요. 이 신의, 말하자면 신의 영혼인 거지. 우리의 영혼의 집이 육신이잖아. 실제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처럼 신적인 존재로 거듭나면 이제 시바신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시바신의 입장으로 거듭나면 어떤 일이 되느냐면 뱀도 다스리죠. 소도 있고, 그죠? 시바신이 전지전능하잖아. 최고의 신인 거예요 이게. 이 위에 신선이 있다고 그랬죠. 신선이 돼가지고 이 앉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주관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천국의 계단까지 올라가가지고 이제 여기서 좌정을 하는 거지. 그래, 이 아이가 탄생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탄생이 되면 자기의 집도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집을 뭐 한다? 간수를 하는 거지. 그전에는 집이 무너졌잖아. 그 무너지는 이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잘 이야기해 놨잖아요. 우리의 집이 무너지면 또 다른 집을 또 준다. 그 또 다른 집을 준다는 건 뭐예요? 계속 윤회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응? 성경이 윤회가 없다가 아니라 성경이 윤회가 있는 거라니까 사실은. 성경이 윤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몰라서 그래요. 윤회를 알아야지 성경이 풀려요. 또 사실은 계속 윤회의 관계에 육체만 자꾸 갈아입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제 더 이상 갈아입지 않는 이 신인을 탄생시키겠다. 이 신인을 탄생시키면서 뭐가 되는 거냐면 육체마저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안 죽는다. 그거 기록한 거예요 성경도.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불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맨 마지막에 멸하는 건 뭘 멸하느냐? 사망을 내가 멸하겠다. 왜? 이때가 계속 죽었거든. 나의 혼은, 인간의 혼은 계속 윤회만 했고 그 영은 왔다가도, 신랑은 왔다가도 그냥 떠나기만 했고 신인이 합체된 적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계속. 그걸 언제 하겠다? 마지막 시대, 말법 시대라고 표현하죠. 용담 시대, 여기서 보면, 그죠? 용담. 그 시대가 언제? 아이의 시대. 이때 뭐 하겠다? 온전하게 만들겠다 하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 이제 북유럽 신화도 뭘 말하는 겁니까?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해되세요?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내용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결박을 먼저 풀어야 될 건 뭘 풀어야 되냐? 뱀의 결박을 여러분이 먼저 푸셔야 됩니다. 뱀의 결박에 주로 많이 사로잡혀 있지. 그죠? 그래 돼야지 여러분이 온전하게 이 내생물에 해당하는 이 존재들에게도 호의를 받고 다 이 세계를 뭐 하느냐? 주관하게 돼요. 이 세계가 한 사람으로 빗대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여러분 속에 이게 존재하는 거야 전부 다. 그럼 온전히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진짜 8에 해당하는 숫자의 신인으로 탄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신이 그냥 신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순서가 있는 거라니까. 그죠? 여러분이 인간으로 살았잖아 계속. 그래서 결혼을 해. 이거는 영적 결혼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영적 결혼을 할 때인 거야. 영적 결혼을 하는데 처음에는 여러분이 보통 귀신한테 휘둘려가지고 귀신한테 결혼을 해요. 귀신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농락한 거지. 근데 이 귀신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혼을 하셔야 돼. 이제는. 그죠? 이런 관계에 있는 거지. 이혼을 하시고 다시 신랑을 맞이해야 되죠. 신랑을 맞이해가지고 결혼을 하셔야 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겠죠. 신명계의 신이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신랑과 결혼을 해서 뭘 낳아야 된다? 아이를 낳아야 된다. 그 아이가 뭐 해야 된다? 장성해져야 된다. 이때가 뭐가 된다? 온전한 이제 진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장성해져서. 장성해지는 게 완성이에요. 아이 때는 이 엄마의 자궁 안에서 10개월이라는 걸 자라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이 아이가 자라서도
우리의 몸 안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운영을 하고 사는 거지. 살다가 이제 나중에 장성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시바신처럼 나오는 거지. 제3의 눈이 떠집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신선도 성명규지에는 10개월 이야기하고 100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0개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3년 9년 이런 식으로 이제 갑니다. 9년까지 가면 이제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나오는 거지. 예수님처럼은 안 돼도 신선 단계는 3년 정도 하면 신선 단계로 올라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선 단계에 올랐으면 신선 단계도 뭐가 되는 거냐? 자기의 몸이 이제 안 죽어, 안 늙어, 늙지를 않는다니까. 자기들 와가지고 신선이라고 말하는 인간들 치고 안 늙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늙잖아. 늙으면 안 된다니까. 신선이 되면 안 늙어야 돼. 자기 몸에 뭐 하는 거냐? 이 아이가 이 자기의 제3의 눈을 뜬 이 아이가 말입니다. 이 매가 된 거죠. 이 아이가 요 세계를 주관을 한다니까. 즉 나의 몸을 뭐 하는 거예요? 주관을 하는 거예요. 육체를 다 신이 주관을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인간 혼이 주관을 했잖아. 나의 혼이 이 육체를 주관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죽는 거야. 인간이 지배를 하고 있었던 거지. 요괴가 지배를 하고 있었던 거지. 요괴가 누구야? 내가 요괴라니까요. 다른 사람 요괴라 할 필요도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요괴적인 존재가, 용적인 존재가 용을 짓밟아가지고 잡아버려야 되는데 내가 용을 못 잡고 이때까지 나의 혼적 존재가 뭐가 주인이 돼 있었던 거지. 결혼을 해가지고 신적 존재가 완전히 합체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느냐면 계속 윤회의 수레바퀴에 탈출을 못하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걸 깨닫고 탈출한 사람이 석가, 부처, 예수님, 공자, 노자 뭐 이런 사람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걸 말법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걸 대각성의 시대를 열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신인으로 뭐 하는 겁니까? 탄생시켜 버리겠다 하는 것이 사실은 약속이에요. 그것이 몇 년간 간다? 64궤로 따지면 한 1080년 나온다고 합니다. 그 기간, 그 성경에서 천년 기간이라고 이야기하죠. 천년 왕국 하듯이 비슷한 내용이죠. 그죠? 1080년이나 뭐 1000년이나 비슷하잖아. 그죠? 그런 기간 안에 뭘 만드느냐? 신인을 탄생시킨다. 그 신인을 탄생시키는 그 시기에 우리가 지금 와 있어요. 초입에, 완전 초입에 와 있다는 거지. 완전 초입에. 이제 나와보면 알겠지,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긴가민가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안테나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체험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거예요. 지금도 느끼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걸 잘 해가지고,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호루스가 돼야지. 호루스가 어떤 외부적인 존재의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호루스 신이 되는 거예요. 각자 신. 각자의 이 육체를 주관하는 신이잖아, 여러분이. 각자의 이 우주를, 이게 우주잖아, 우주. 이 우주를 주관하는 신이라니까, 여러분이. 그 관계를 다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날 걸.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돼? 신인으로 탄생할 걸. 그거 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거지.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표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표상으로 보여준 거. 보여주는 자가 있어야지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걸 보고 따라가잖아. 모르면 못 따라가잖아. 있는지 안 있는지 모르니까. 그거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아이의 시대는 말 그대로 아이처럼 주종관계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면 다 신으로 올라설 수 있게끔 평등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세계가 이제 도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신인으로 다 탄생을 해봐요. 여러분이 이제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리겠어? 아무도 안 부린다니까. 부릴 존재도 없어 이제 앞으로는. 그게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왜? 시간이 지나야지 표면으로 드러나잖아요. 처음부터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 말하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저를 여러분이 알지, 그죠? 보셨어.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 제가 만약에 이제 신선을 받는 데 올라갔어. 나는 안 늙어.
근데 안 늙는, 내가 안 늙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안 믿잖아. 시간이 지나야지 뭐가 되는 거야. 왜 저 사람 좀 안 늙지? 하나도 안 늙었네. 10년 전에 똑같네? 이래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이 내용을 알고 깨달아가지고 이 길로 가는 사람은 10년을 좀 앞당긴 거지. 그 사람보다는. 그죠? 늦게 한 사람은 뭐야 저 진짜 안 늙나? 근데 좀 더 기다려볼까? 이러다가 뭐가 되는 거야? 늦는 거지. 그 사람에 비해서 늦는 거지.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난다. 그걸 결합 누록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한 내년 시점부터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깨어날 거. 원래 올해부터 뭐 채널링 하시는 분 이야기는 올해부터 하늘에 정보가 엄청나게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저보고 갈무리를 좀 잘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재밌는 일이냐면 올해가 개띠해잖아. 에? 개띠해를 걸쳐서 2020년까지 많은 정보가 들어올 거니 갈무리 잘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2021년이 무슨 해냐면 소띠해야 또. 아, 너무 신기해. 소띠는 제가 소띠거든요. 개띠는 누가 개띠냐? 우리 박 대표가 개띠야. 아 재밌어. 그런 내용 들어보면. 하여튼 요 기간에 갈무리를 잘해가지고 정보를 취합을 잘해래요. 정보가 엄청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를 오면서 정보가 엄청 들어오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좀 신기해요. 이사도 그냥 온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갈무리 잘해가지고 이제 알려드려야 되는 입장인 거지. 예. 정보를 잘 다듬으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 예. 아시는 분들은 알고 가는 거고. 지식이라는 건 제가 왜 드린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식을 드린다고 그랬잖아. 믿음을 심어주고 그런 길이 있다. 지금 시대는 아주 좋아요. 뭐 다 버리고 가는 시대가 아니야. 옛날에는 다 버리고 가야 되는 시대였지만 지금 시대는 뭐 버리라 뭐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지금 하던 대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옛날보다 좋아진 거지. 옛날에는 깨달은 사람 한 사람 만나면 쫓아다녀야 됐거든. 졸졸졸 따라다녀야 되고. 근데 지금 시대는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이라는 게 있고 교통이라는 게 편하고 핸드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죠? 편한 거예요. 시대가 달라진 거야. 카톡도 있고 얼마 좋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 바로바로 또 답변해 주지. 시대가 좋은 거예요. 시대가 좋은 거. 그러니까 대각성의 시대고 아이들이 깨어나는 시대고 이제 신들의 아이들이 이제 신의 아이들이 왕창왕창 나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제대로 전달을 안 하고 맨날 헤쳐먹는 인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를 추종하게끔 만들잖아. 자기한테 들어와라. 다 가르쳐 줄게 해놓고서 안 가르쳐 주고 돈이나 갖다 바치게 하고 비용이나 받고. 아니 지가 신선이 됐으면 돈을 왜 받아? 그런 식으로 돈 받아도 되겠어요? 예. 다른 쪽으로 돈을 벌어도 또 많이 벌겠다. 그래서 능력이 안 나오면 원래 이게 이제 그 신선이 되잖아요. 신선급으로 올랐었잖아요. 누가 그러더라? 페북 친구분이 그러셨나? 누가 어떤 땡중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 그 땡중이 자기 스승한테 이제 신선급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웃겨가지고 능력 나오냐고. 신선급이면 누구든지 알아보고 그 사람이 이게 역사가 일어난다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보니까 내가 땡중이랬거든. 저거 땡중이 미친놈이라고. 땡중이 무슨 사람들한테 뭐 귀신 회원이나 해줘야 된다 해서 뭐더라? 천도제 지내야 된다고 하고 자꾸 꼬시는 주제에 무슨 지가 신선이야. 그런 가짜 도사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예요. 기치료 해준다 하면서 외계인 저 누구더라? 픽픽픽 하는 사람 있잖아. 또 여자 문제 생겼더만 또. 아휴.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다들. 응?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우리가 있는 거니까 이제 배워 나가면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성경상 내용이에요. 성경에는 70년을 이야기를 원래 70년을 광야 이제 그 사로잡혀 있는 기간 70년이거든요. 사로잡혀 있다가 풀려지는 해방이 이제 70년 후에 해방을 받죠. 그리고 도 닦는 사람들도 막 평생에 도를 닦잖아. 그런데 그 날을 내가 감하여 주겠다는 표현들이 있어요. 감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성명규지에 보면 100일 축기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3년, 그 다음에 9년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또 되어 있습니다. 정진을 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는 토르가 나오는데 토르가 누구 때려잡냐면 지옥에 있는 애들 내려가가지고 다 때려잡죠. 상징적인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 번개신, 토르. 여기는 염소가 있는데 염소도 알고 보면 또 상징성을 또 가지고 있어요. 용하고 이제 싸우는 모습. 그래서 용을 잡는다는 것 자체도 실제적인 용이 비유된 용이에요. 비유된 용. 일곱 머리 열불용. 나중에 제가 그거를 계시록 해드렸잖아. 계시록은 좀 디테일하게 하기 전에 또 조금씩 맛배기로 다니엘서도 강좌를 할 거예요. 다니엘서. 다니엘 강좌도 이게 설명을 제대로 못해. 다니엘에 보면 네 짐승이 나오거든요. 네 짐승이 나오는데 네 왕이래. 이 네 짐승을 이제 사이비 신천지가 어떻게 푸냐면 네 짐승에게 새 왕이 또 나오거든요. 새 갈빗대가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일곱으로 이제 맞추죠. 이렇게 해가지고 일곱. 그래서 일곱 머리 이렇게 맞춰요. 자, 이런 관계. 자, 사탄 쪽에는 일곱과 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는 일곱과 몇이 있냐? 12이 있어요. 그래서 이 12를 풀어야 돼. 사실은 일곱이라는 수는 어디에서 나오는 수냐면 원래 하나에서 일곱이 나오는 거예요. 일곱 등불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곱 머리라는 것도 한 존재에게서 일곱 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이 네 짐승은 또 달라요. 네 짐승의 역할이라는 거는 짐승 네 바퀴, 하나님 쪽에 네 바퀴, 네 병거 이러듯이 요 사탄 쪽에서도 똑같이 뭐가 있냐면 넷이 있는 거예요. 넷. 여기도 넷이 있고 여기도 넷이 있어. 비슷해. 비슷한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슷하나 다르지. 뭐가 달라요? 이 12가 달라진다니까. 12에서. 이것도 다 뭐예요? 알고 보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내용도 사실은. 다 이게 비유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밖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있어지는 일이에요. 일. 아이고. 밖에서 이루어지면 뭐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예? 비유해서 하다 보니까 문학 작품처럼 소설처럼 쓰다 보니까 헷갈리게 해놓은 거지. 예. 근데 원뜻을 이해를 하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뜻을 이해하려면 이런 것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점성술도 봐야 되고 동양 철학도 봐야 되고 타로 카드도 봐야 되고 별자리도 봐야 되고 격압요록도 봐야 되고 성경도 봐야 되고 성경에서는 다니엘서도 봐야 되고 계시록도 봐야 되고 이 복합적인 관계에서 봐야지만 이런 내용이 해석이 됩니다. 자, 이런 관계. 자, 1시간 딱 채워졌네. 예. 이런 관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 좀 이해되십니까? 예. 예, 이거는 미국 그거죠. 예.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이게 영화 보고 뭐 소설 보고 하는 거는 재밌게 보세요. 재밌게 보시면 되고 근본적인 뜻은 이 용을 밑에다 잡아놔야 돼. 용을 밑에다가 잡아 내려놔야 돼요. 용은 밟고 있어야 돼요. 용을 밟고 있는 거예요. 용이 불을 가지고 있거든. 불을 떼야지 올라올 거 아니야. 불을 떼야지 또 에너지는 올라올 거 아니야. 용은 또 밟고 있어야 되고. 재밌는 관계라니까요. 이게 비유해가지고 막 해나니까 이제 복잡하게 이제 설명이 된 거지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신인으로 제3의 눈이 떠지면서 신인으로 신과 사람이 하나 되는 말 그대로 하늘 천자, 하늘 땅 같이 이제 만들어지는 요 입장, 인내천 사상에서 말을 하는 요 입장이 사실은 이게 이제 곧 뭐가 되냐면 하늘이 사람이다. 하늘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뭐가 되는 거다? 신이 되는 거다. 예, 신이 되는 거다. 요게 마지막 최종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말하자면 창조주의 플랜. 창조주의 플랜은 원래 플랜은 뭐냐면 인간으로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으로 나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 신이 못 들었던 거지.
신의 세상이 따로 있고 인간 세상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게 따로가 아니라 이제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세계인 거지.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세계. 인간 따로 신 따로가 아니라 인간이 곧 신이 되는 세계. 그 세계가 최종 종착. 그 세계를 한 1000년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1000년간을 계속 신인이 계속 탄생되면서 점점 확장이 되는데 누구의 세계에서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게 바로 동이족, 한국이다 이 말이지. 이게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은 여기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자꾸 한국을 예언하고 있잖아, 영성인들이. 한국에 뭐가 터진다? 핵폭탄이 터진다. 어떤 핵폭탄이게? 영성 핵폭탄이지. 진짜 핵폭탄이 아니에요. 영성의 핵폭탄이야. 영성 지도자가 한국에서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많이 나온다. 응?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 한국의 언어를 알아야 되고 한자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한의학을 좀 알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한국만한 데가 없어. 영성이 깨어나는 데 있어가지고.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 여러분. 알고 보니 동이족이 옛날에 뭐였어요? 신족이잖아 사실은. 여기에 그게 있었다니까. 부도가 있었다니까. 부도란 하늘에 부합한 나라를 부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에 부합한 나라. 부도. 부도가 뭐예요? 다른 말로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에덴 동산. 여기 있었다니까. 이 신인을 이룬 사람들이 여기서 또 살았던 거지. 한반도에 말하자면. 부도의 회복인 거지. 그래서 재림을 한다는 게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다 했잖아. 계시록에는 하나님이 온다 했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다는 게 뭐야? 그 예수님이 뭐 이렇게 재림하는 게 그 말을 두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이잖아. 이 아이가. 아이가 탄생하면 이 아이가 누구가 꼭 닮았어요? 아이가 닮은 아이가 누구가 꼭 닮았다? 닮은 아이가 누구하고 닮았어? 이 아이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잖아요. 하나님하고 똑 닮은 거지.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 거지 말하자면.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이 씨를 받은. 우리 인간혼이 인간혼은 미완성 상태의 미완성의 혼이에요. 그래서 윤회만 계속 해야 돼. 해탈을 못하고. 윤회만 계속하고 몸을 벗고 또 죽고 나고 하면 하나의 기억 장치의 입장밖에 안 됐던 거지. 혼적인 존재가. 그래서 기억 장치는 불사르면 소멸이 당하는 거예요. 소멸 안 당하려면 뭐가 돼야 돼?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영생불사가 되는 거예요. 영생불사. 영생불사의 존재는 뭐예요? 이 아이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 아이가 놀아야 되는, 거해야 되는 집이 있어야 되니까 이 육체도 뭐하게 한다? 영생불사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육체에 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으면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면 입는다 해가지고 이것을 뭐한다? 변화시켜버리겠다. 그게 이제 최종 목적이 되는 거지. 그죠? 똑같은 거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김대원님 말씀 맞아요. 신화의 스토리텔링만 좀 다르지 하나를 다 이야기했어요. 결국은 진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참 진짜. 신선되는 게 참이다. 진리다. 머리가 간 길이 진리다. 도다 했잖아요. 하나를 이야기하죠. 다 신선되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거 현혹되실 필요가 없어요. 뭐 지를 따르라. 아 그러면 능력 보여주세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해야지. 저나 여러분이나 뭐한다? 같이 이제 알아가고 공부하는 입장이다. 도반이지 도반. 그죠? 우리는 이 도반 개념으로 가서 나중에 이루더라도 도반 개념으로 가야 돼요. 이루더라도. 먼저 이룬 것밖에 없잖아. 이루더라도.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깨닫는 것밖에 없고. 그죠? 깨닫는 것도 먼저 깨닫는 것밖에 없고 이루는 것도 먼저 이룬 거지. 다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될 건데 누구를 종을 삼고 누구의 주인으로 삼느냐고요. 응? 응? 웃기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궁금한 게 없으시면,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내일 뭐 해드릴까요? 뭐 알고 싶으신 거, 궁금하신 거, 아니면 뭐 그 끌어당김에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좀 부정적이잖아. 부정적인 걸 입에 달고 다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의외로 긍정적인 것보다. 예. 그리고 끌어당김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끌어당김을 하시려면 신으로 거듭나세요. 그러면 끌어당김 법칙도 잘 돼. 예? 이 아이의 존재가 대신하니까. 예? 어? 그러면 이 여러분이 호루스가 되면 되잖아. 그럼 끌어당겨지지. 예? 예. 뭐가 걱정할 게 있겠어요, 그죠? 예. 자, 그러면 내일은 뭐 따로 김정호님 뭐 내일 뭐 듣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내용? 우리나라 신화도 다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죠. 예.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돌고 도는 세상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이 이제 신인이 탄생하는 시기가 또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신인으로 탄생하는 시기를 줬는데도 신으로 탄생을 못하는 인간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불사른다는 표현을 쓰잖아. 그것도 거기서도 내 안에서도 불사르는 게 있겠지만 바깥으로도 불사르는 게 있다니까. 신인으로 탄생을 해라고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게 천년 동안 있는 일인 거지. 그 천년, 그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천년왕국이 도래하면 윤회 기회가 좀 줄어든다고. 윤회를 하는 것도 몇 번의 기회가 없다고. 그러니까 깨달음이 생겼을 때 정진을 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루어 나가는 그 신선의 길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평생을 돌을 닦아서 신선으로 가는 길도 있고, 즉 몸을 버리고 가는 신선이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신선이죠. 말하자면 육체를 가지고 가지는 않지만 이 안에서는 성장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가는 신선도 있고, 육체를 변화시켜서 가는 신선도 있고, 신선마다 급이 다 다르다. 흉노? 흉노가 뭔데? 우리 신화요? 우리 신화 뭐 단순하잖아요. 당군 신화인지 뭐. 우리 신화 내용도 엄청 많죠. 우리 거는 당군 신화. 신화는 제가 이제 따로 한번 정리를 해서 해드리려고요. 예, 그거는 내용이 많은데 전에도 해드린다 하다가 맨날 이러는데. 흉노족? 흉노족 해달라고? 흉노족. 이것도 내용 찾아보면 내용 나오겠죠? 예. 자, 예. 자료가 정리되면 내일 해드리고, 정리가 안 되면 좀 다른 주제로 하고 그렇게 할게요.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